히브리서 2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5페이지 히브리서 2장 17절로 18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천사보다 우월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낮은 자리에 처하셨는가? 왜 피와 살을 가진 인간과 같이 되셨어야만 하는가? 하는 것들을 히브리서 2장을 통하여서 다루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혈과 육에 속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무력하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죽음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건져내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모든 점에서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 했습니다. 이는 무슨 이유로 그러셔야 했는가?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매일 소제를 드리는 일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일이 주 임무였습니다.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7월 10일 욤 키프루라고 불리우는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 지성소에 들어가는 유일한 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소에는 떡상과 촛대와 금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아주 두꺼운 휘장이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가면 거기 언약궤가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의 윗부분은 속죄소라고 불리워지는데 거기에는 두 천사가 날개를 크게 펴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 먼저 숯을 향로에 가득 채우고 그곳에 향을 넣어서 향 연기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인 속죄소가 완전히 가려지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자기와 자기 집안 사람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먼저 그 속죄소 동편에서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서 뿌리고 그 다음에는 속죄소 앞에 피를 7번 뿌렸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다시 속죄소 앞에 들어가 뿌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다 하고 나면 대제사장은 성소 밖으로 나와서 아사셀 염소라고 불리우는 조금 아까 잡았던 그 염소와는 다른 염소 머리 위에 안수하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의 불의와 그 모든 범한 죄를 거기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 염소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미리 정해진 사람을 시켜서 이 염소를 먼 광야에 보내서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사셀 염소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자비롭고 신실한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입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하나님과 인간은 무한하게 다른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영광과 위엄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어떤 사람도 감히 그 앞에 접근하지 못할 그런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나아가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하여 중보기도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2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하나님 앞에 인간은 티끌이나 재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은 신이신 하나님과 마주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이신 하나님과 마주 대할 수 있는 존재는 신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인간과 마주 대하려고 하면 또한 인간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이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서로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신이면서도 인간이어야 하고 인간이면서도 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셔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야 했던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본성적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순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반면에 우리 사람들은 오염되었고 거룩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죄인된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인간을 대표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계신 지성소로 나아갈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인성을 가지신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셔야만 하는 이유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과 그 원수됨으로부터 화목된 관계에 놓일 수가 있겠습니까?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속죄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을 가리켜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런 이유들 때문에 신이시면서 인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대신하여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적임자 중에 적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대제사장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대제사장으로 불려지고 있느냐 하면 히브리서 2장 17절은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비하시다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과 시련을 다 당해 보셨기에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고난에 대해 이해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비하신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또한 신실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은 자비하기만 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면 대제사장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행실이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컸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마저도 이들은 멸시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당시의 대제사장으로서 이들을 제대로 훈계하여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후반절과 31절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의 팔을 끊어 제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3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러시고 나서 3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여기 충실한 faithful, 오늘 히브리서의 신실한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던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는 블셋과의 그 전투에 나갔다가 한날 한시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과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신실하지 못한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엘리 대제사장과는 달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정말로 신실한 대제사장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우리 주님이 얼마나 신실하셨는지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면 왜 우리 주님께서는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까? 그것은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여기 우리는 백성의 죄라고 하는 이 기록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 주님은 만민을 위해서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만인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될 자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만인 속죄가 아닌 것입니다. 죄 안 된 속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곧 믿음으로 의롭게 될 사람들만을 위한 속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들이 겪는 위험과 역경과 고통으로부터 동떨어진 삶을 사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위험과 역경을 몸소 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신 지 40일째 되는 날
정결 예식을 위해 그렇게 예물을 드릴 때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드렸던 비둘기 예물을 부모들이 드린 것에서 보게 되는 것처럼 가난이 무엇인지 아는 가정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는 사탄으로부터 갖은 시험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식사하실 때가 지나면 허기를 느껴야 했고 갈증을 느껴야 했으며 피곤해서 운물가에 앉으셔야 했습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배가 흔들흔들 출렁이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피곤해서 그 흔들리는 배 안에서조차 주무셔야 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미친 사람으로 오해받기도 했습니다. 제자의 입맞춤으로 결박당하여 십자가형에 처해져야 했습니다. 30대 초반의 혈기왕성한 젊은이였던 우리 주님은 벌거벗긴 채 십자가에서 수치를 드러내야 했고 세상 누구보다 고통스럽게 십자가에서 죽음과 그 고통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소리치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놔두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비겁한 사내들의 모습도 예수님은 목격해야 했습니다.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의 입에서는 선생된 우리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소리를 3번이나 하게 되는 그 배신의 소리를 경험하셔야만 했습니다. 인간사에 있을 법한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인생을 살다가 시험받는 우리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으신 자비로운 대제사장이신 것입니다. 여기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하는 이 말씀은 그는 부르짖는 자에게로 달려갈 수 있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부모가 어린아이가 막 울면 달려가는 것처럼 누군가 우리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부르짖으면 우리 주님께서 재빨리 달려가시는 분, 그래서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에 보면 주님의 명령과 능력 주심에 따라서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바람이 거세게 부는 것을 보고 무서움을 느끼며 물속에 빠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속으로 빠져들면서 베드로는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건져내셨습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즉시 달려가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고통을 아는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어려움을 아는 분이시고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다 겪으셨기에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에 보면 맹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우리 주님은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고난과 슬픔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능력이 없으면 구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슬픔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도 없다면, 아무런 동정도 할 수 없다면 그 능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난과 슬픔을 아실 뿐만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또한 도울 능력을 갖고 계신 성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1891년 12월 15일 조선 땅을 선교하기 위해 도착한 의사 출신 제임스 홀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뒤이어 조선에 들어온 약혼녀 로제타와 1892년 6월 27일 조선에서 최초의 서양식 결혼식을 한 사람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부인 로제타가 둘째를 임신했을 때에 제임스 홀은 평양에서 청일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열심히 돕다가 전염병이 걸려 1894년
11월 24일 그만 순교하고 맙니다. 슬픔 속에 로제타는 당시 2살이었던 아들 쇼도를 데리고 뱃속에 아기를 가진 채 고향인 뉴욕으로 돌아옵니다. 거기서 아기를 출산하는데 딸이었습니다. 에디스 마거리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딸이었습니다. 그렇게 뉴욕에서 2년쯤 있었던 로제타는 1897년 맏아들 쇼도울이 4번째 생일이 되는 바로 그날 제물포로 조선을 선교하기 위해 다시 제물포에 도착합니다. 그때 에디스 마거리트는 2살이 조금 넘은 나이였습니다. 조선을 향한 선교를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 땅에 도착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에디스 마거리트가 그만 이질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조선 땅에서 30대 중반의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2살 조금 넘은 둘째 딸까지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로제타는 오랫동안 잠잘 때마다 가히 눌려 고통을 겪었습니다. 잠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 흐느껴 오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로제타는 1900년 5월 23일 에디스가 죽은 지 2년이 되는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빼앗아 가신 것 같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시련의 뜻을 알고자 노력했다. 한 번도 이에 반항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의 지남에 따라 처음에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점점 희미해져 지금은 아무것도 볼 수 없다. 요즘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전보다 내 인생의 아픔이 깊게 느껴진다. 피터 부인은 내가 느끼는 이러한 감정은 당연한 감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 예수님의 뜻으로 돌리고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한다고 했다. 나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노력한 것은 다른 어떤 방도가 없었기 때문이지 내게 주어진 이 아픔이 하나님의 웅대한 계획 중에 하나라고 인식하여 감사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한 것은 아니었다.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아직도 이런 시련을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고 의지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없지 않다. 그러면서 로제타는 이런 고백을 이어갑니다. 이러한 내 심정은 기독교인인 선교사의 입장으로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가장 두려운 시련이다. 나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삐뚤어졌는지를 알려고 노력하고 있다. 내 자신의 의지로 자신을 다스려야 할 텐데 어떻게 내 감정을 표현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감정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쏟아놓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될 것이다. 아픔과 고통 가운데 남편을 잃고 둘째 딸까지도 잃은 그 상황 가운데 로제타는 너무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제타의 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참으로 묘한 감정의 변화를 느낀다. 나는 생각할수록 나의 어리석음을 인식하게 된다. 이 불쌍한 바보. 나는 이제야 자신이 무분별한 상태에 빠져 있었던 사실을 깨닫는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자비스럽게 대해 주실 것이다. 성령은 부족한 나의 믿음에 신앙심이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무엇이 로제타의 마음속에 참으로 묘한 감정의 변화를 느끼게 했을까요? 무엇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마음을 쏟아놓을 수밖에 없었어? 내 마음을 다 쏟아놓은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 앞에 경고망동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을 쏟아두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 자신의 모습이 어리석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했을까요? 무엇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가 불경스러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를 자비스럽게 대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게 했을까요? 주변에서 로제타를 위로하는 선교사들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주변의 동료 선교사들은 정말 마음 깊이 로제타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위로는 로제타의 마음을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없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아니 우리보다 더 혹독한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신 우리 주님의 위로가, 십자가에서 절규하며 죽어가는 외아들을 보셔야 했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위로가 로제타를 다시 일어서게 한 것입니다. 그는 다시 일어서서 조성 땅을 끝까지 섬깁니다. 점자 성경을 만들어내고 크리스마스 시를 만들어내고 수많은 영혼들을 섬기다 그렇게 죽어갑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치고 막막할 때, 눈앞이 캄캄해지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님의 위로를 부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우리 주님의 위로로 평안을 얻고 다시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는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때로 어설픈 저들의 위로는 오히려 고통을 배가시킬 뿐입니다. 욥이 고난을 받을 때 세 친구가 달려와 그를 위로합니다. 그런데 그 세 친구로 인해서 욥은 이렇게 고통 중에 부르짖습니다. 욥기 6장 25절입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옳은 말인 줄은 알겠는데 어찌 그것이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있느냐고 세 친구를 향해 욥은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려울 때, 힘들 때, 눈앞이 캄캄할 때 사람을 찾기 전에 먼저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슬픔을, 우리 아픔을, 우리 고통을 진정으로 위로하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마음을 토하고 위로를 구하게 되면 시편 94편 19절에서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나이다 라는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 기억하시며 이 땅을 사시는 동안 시도 때도 없이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을 넘어서는 우리 주님의 그 위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